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번 사랑의 뜻, 세 번 사랑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세 번 사랑이라는 것은 2+1. 다른 소제목으로 사랑 없는 신앙생활은 외식이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에 관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똑같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고기를 잡고 온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으라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은 14절 말씀처럼 예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 이제 세 번째 나타나셨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세 번째 나타나셨으니까 확실한 거예요. 세 번째 나타나셨으니까 정확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세 번의 의미가 유대인들 사이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14절 말씀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은 사실 예수밖에 없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제자들 앞에 세 번째 나타나셨는데 또 마가복음 14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겠다는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 번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실수로 잠깐 말을 잘못해서 실수로 생각을 잘못해서 이게 아니고 확실하다 이거예요. 확실하다. 첫 번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까지 확실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세 번은. 그래서 성경에도 그 유대인들은 증인을 세워도 두세 사람 증인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확실하게 하라 이게 확실하게. 근데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베드로가 또 마가복음 14장에도 누가복음 22장에 요한복음 18장에도 예수님을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부인했느냐 하면은 정말 이거는 확실하고 정확하게 부인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이걸 어떻게 기록했냐 하면은 첫 번째,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두 번째, 맹세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다. 세 번째,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했다.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베드로는 3번을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3번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3번 나타나셨다는 것은 정확하게 부활하셨다 이 얘기예요. 정확하게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3번째 나타났다는 거는 그들이 잠깐 잘못 봤다는 게 아니고 꿈을 꾼 것이 아니고 무슨 환상을 본 게 아니고 귀신을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거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놀랍죠. 그런데 3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정확한 거지만 또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15절 또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3번이요, 3번. 3번. 이건 확실하고 정확한 물음이다, 질문이다 이 말이에요. 대답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보시잖아요. 15절에, 16절에, 17절에. 뭐라고 물어보세요? 뭐라고 확인하냐면은 사랑을 확인하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계속해서 물어보시자 말이에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거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3번을 물어보셨는가 하면은 그 사랑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정확해야 된단 말이요.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긴지 아닌지, 이건지 저건지, 미지근한 이게 아니고 그 사랑이 3번, 그 정확하냐 말이에요. 정확하냐 말이에요. 확실하냐 이 말이에요. 확실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 사랑을 질문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사랑 없이 교회 생활하지 말아요. 정말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사랑 없이 예배 생활만 하지 말아요. 정말 이거는 불행한 거예요.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헌금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믿음 생활한다, 믿는다고 하는 게 모든 것들이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전 시간에 말씀을 전했잖아요.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무엇을 할지라도 무슨 능력이 은사가 있을지라도 내 몸을 불살라서 남을 도와줄지라도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유익이 무익하다.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걸 가르쳐주고 말해주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는데 사랑이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예수가 없어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사랑이요, 사실은. 예? 그 안에, 예수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요. 근데 사랑이 빼먹었어. 사랑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 그랬잖아요. 전 시간에.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사랑이 없어서 용서하질 못해요. 그들은 사랑이 없어서 회개하질 않아요. 그게 율법주의자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3번을 거듭
세 번을 거듭해서 물어본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뭐냐 하면은 사실은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 없는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생활일 뿐이요. 예수가 없는 믿음이야, 이게. 그래서 외식이 외식, 가식, 위선, 그게 뒤따라와요. 사랑 없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외식과 가식과 위선이 뒤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사랑을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사랑이 없으면. 그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그랬잖아요. 먼저 신의 말씀을 전했듯이.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쭉정이요, 쭉정이.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 없는 신앙생활, 사랑 없는 종교생활,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쭉정이. 이게 외식이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다고요?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저들처럼 너희는 외식하지 말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지 말라. 저들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나중에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랬잖아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이유를 이유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43절부터 보니까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이 없으면 무슨 짓을 하냐 하면은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았어요. 이 마가복음 11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어머니가 예수 앞에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선생님이요.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거든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기도했죠. 예수님 앞에 말을 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정말 잘못 알고 있다. 사랑이 없으면 무슨 증거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무슨 결과가 나오냐 하면은 43절 말씀처럼 자기가 크고자 한단 말이에요. 크고자 해. 네?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크고자 해. 높은 자리,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크고자 한다는 얘기가. 이게 사랑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 없는 사람들은 이런 신앙생활의 목표가 그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자기가 크고자 하는 거. 두 번째는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해요. 자기가 으뜸이 된다고 하는 건 교만해진다는 얘기예요. 성공하면 교만해져요. 예? 자기가 으뜸이 왜 자기가 으뜸이 돼야 돼?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 해야죠. 예수님이 해줬다 해야죠. 예수님이 나와야죠. 그분이 으뜸이 돼야지. 왜 내 안에 사느니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께서 내 안에.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다면은 그 영광이,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해?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 그래서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라 그랬잖아요. 세 번째,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 하니까 그게 없으니까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섬기는 자는 섬길 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한 분뿐이요. 우리는 형제요, 친구요. 사람들은 똑같아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배웠으면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예?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요. 이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또 네 번째로는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아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 내놓지 않아요. 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아요. 내걸지 않아요. 목숨이 아깝죠. 그래서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죽음 앞에. 그러니까 칼이 들어오면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한 거 아니에요? 다 도망간 거 아니에요? 왜 그랬다고요? 그 사랑이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 전까지는 그게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 전하고 예수님 부활 후하고 제자들이 확 틀려지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부활 후에는 그 사랑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목숨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뭘 한다고요?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아요. 목숨을 걸질 않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요. 이게 사랑 없는 신앙생활의 증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되겠어요? 예? 결국은 어떻게 돼요? 크고자 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으뜸이 되려고 하고 섬김받으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고 이거는 성경대로 반대로 가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하랬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자기를 부인하기 그냥 다 자기가 나온다고. 자기가 높임받고 자기가 섬김을 받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모세의 자리에 앉고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영광 받아버리고 이게 사랑 없는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요. 무슨 일반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요. 이건 다 마찬가지요. 사랑 없는 신앙생활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건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데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바리새인이요. 율법주의자요. 그래서 실컷 신앙생활하고 바리새인 신앙생활 안 했어요? 이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요. 예? 율법사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실컷 평생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해요? 망하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그렇단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신앙생활하고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실컷 예수 믿었는데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생활 일평생 교회생활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옥 간다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본은 사랑을 품어야 돼요. 그 예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이웃의 사랑, 그 사랑을, 그래서 계명을 준다고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왜요? 사랑이 최고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15절에 다시 돌아가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다 그랬죠? 3번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첫 번째 15절에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란 말이. 두 번째 16절에도 또 예수님이 물어보는데 이것 또한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라 얘기해요. 세 번째 17절에 세 번째 질문을 하는데 이거는 필레오 사랑을 질문해요. 네? 이거는 사람 간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 우정 이런 사랑을 말해요. 세 번째는 17절에는 세 번째 필레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을 계명에 뭐라 그랬다고요?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예수 사랑이에요. 예수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사랑을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랑을. 그 하나님 사랑을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랑을 물어본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그게 첫 번째라. 그게 중요하다에 두 번을 그 사랑을 물어봤어요. 아가페 사랑. 예수를 사랑하느냐. 근데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필레오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거는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영혼을 사랑해요. 나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십계명에서도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이걸 물어본 거예요. 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느냐? 내 안에 예수를 사랑하는 그 예수 사랑이 있느냐? 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느냐? 그게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걸 물어보라는 거라고 저는 해석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으면 목양할 수 없어요. 아예 걷어치워야 돼요. 목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어야 목회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목회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무슨 사랑이요? 예수 사랑. 무슨 사랑이요? 이웃 사랑, 영혼 사랑. 그거 없이는 목회하면 안 돼요. 자신도 망하고 또 따르는 양들도 망하는 거예요. 교인들도 망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았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해야 돼요. 정말 아가페 사랑, 그 예수 사랑을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그리고 이웃 사랑을 정말 마음속에 품고서 살아야 되는 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목회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사랑이 있느냐 이 세 번을 질문한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하는. 그리고 뭐예요?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 영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이 있으면
결론적으로 다시 마가복음 11장으로 돌아가면 마가복음 11장 43절부터 45절로 돌아가면 정말 이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영혼 속에 그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은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가 된다고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하니 섬기려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려고 그 영혼을 섬길. 또 그 사랑이 있는 사람 뭐라고요? 종이 된다 했잖아요. 종이 된 자가 오히려 큰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이 되는 거예요. 종. 하나님의 종이 돼,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랑을 품은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목양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요. 그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십자가로 나타났잖아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은 예수께서,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결국 그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목숨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아니에요, 바울. 바울 아니에요, 바울. 사울일 때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이 예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랑을 소유하게 됐다.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내놓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자기도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오늘 주인공 베드로도 마찬가지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3번을 부인했어요.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저주하고 부인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제 그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확인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되는, 이제는 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이요. 그래서 사랑이 답인 거예요. 사랑이 답.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내 십자가의 그것도. 그게 세 번 사랑. 예수님이 질문하신,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3번 사랑이 있느냐. 우리도 이 사랑을 소유해야 돼요. 우리도 이 사랑을 품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게 될라. 정말 예수를 사랑하게 될라.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구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임하면 우리도 예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그게 믿음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 사랑 없는 신앙생활은 다 외식이요. 그래서 사랑을 성경에서 강조한, 그거를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이 사랑을 품고
이 사랑을 사모하고 우리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드러나는 그러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요, 우리가 인정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인정으로 돈을 벌고 사회생활하고 인생을 즐기고 또 친구도 사귀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정말 하나님을, 이웃을 섬길 수 없고 종이 될 수 없고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없고 두렵고 아까워할 수밖에 없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 주셔서 주여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예수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주여 소유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며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영혼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